너희는 가서 내가 금요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가지고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신 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모든 병에서 노임 받읍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만큼 내 죄가 드러나요. 죄는 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제가 보건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생각은 우리 사람의 입구예요. 입구가 막혀져 버려요. 입구가 막혀져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술이라고 할 때 술을 자꾸 먹으면 취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언행이 술 취한 사람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를 회개하고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생각이, 병든 생각이 고쳐지고 병든 감정이 고쳐지고 병든 의지가 고쳐지는데 그걸 보고 혼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혼이 변화되면요 육체의 질병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의 입구에서 다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기분대로 에이 거절 외면에 무시해 냉담해 불순종해 거역해. 그럼 그 사람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다니니까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하루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허물 싸움질이나 하고 집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못된 짓거리만 합니다. 그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병든 생각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은 다 병든 생각이에요. 생각이 병든 것이에요. 그 다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다 병든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병든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불신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다 의지가 병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이면 남자이면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의지가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는 자동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고 병든 양심이 치료받아서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어져서 일평생 병이 önτε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말씀으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간절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깨달을 게 뭐냐면 첫째,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간에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세리가 마태가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따르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어업을 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에 즉시 따라온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안 따라오거든요. 대부분 냉담하고 불순종하고 비난까지 하거든요. 왜 그런가? 주님을 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어디 영광의 하나님.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표현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이 평상시를 다 보면 사람이었어요. 다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성이 드러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두 그 주님을 따라서 나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내 멋대로 사는 방탕하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아내는 만큼 여러분은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요, 반듯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게 하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껌뻑 가버리고 아내 껌뻑 가버리고 자식들 전부 순종하게 돼요. 영광을 못 나타내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애걸박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즉시 직업을 팽개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따르라 그랬다고 그래서 직업 팽개치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첫 번째가 주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전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토가 진짜 나 아버지를 버리려는 거예요. 난 진짜 버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제가 물도 안 먹고 못생겼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갖고 다 치료받고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을 당신들이 너희들이 반대한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버린다. 나중에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버린다는 뜻은 마음에서 첫 번째 순위로 주님을 준다는 순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치기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꾸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면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살리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를 쫓는 것은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잡한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는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흔히 신학적으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자를 갖다 대면 이게 잘못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딱 갖다 대보면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된지 인생이 잘못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잴 때 말씀으로 재는 거고 은혜로 재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하는 건 다 애굽 여인 하나를 취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애굽 여인 하나를 취한 거예요. 애굽 여인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막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데 맨날 싸우는다며 아멘도 못하고.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부부간에 싸우거나 교회에서 싸우거나 직장에서 싸우는 사람 다 애굽년을 하나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과 저주가 딱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다툼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것은요, 우리 말씀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전 제 힘으로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 안에 살 때 말씀대로 살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수동되면 돼 있지 능동되면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진짜 섬기고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약속의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영구라 비와 바람에 창수가 나도 그대로 있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니 비와 바람과 창수할 때 그 허물어짐이 심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고 바람은 공중것에 잡자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오는 시험을 말하고 창수는 바로 땅에서 인간들에게 오는 시험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 가운데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독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 그럼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 이 세리마태가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자마자 구원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자기 집을 열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세리 친구들과 또 죄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마태가 자기 집에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럼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버리고 사람이 고쳐져버립니다.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요. 근데 임재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자마자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좋았던지 마태가 자기 집을 열고 그러고선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바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마태는 당시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는 건 세무쟁이에요. 세무쟁이. 지금도 세무쟁이 이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가정한다면 서울시에 로마 정부가 통치합니다. 그럼 서울 시민들에게 1억의 세금을 납부하라. 그러면 세무장이 어떻게 하냐? 한 5억쯤 세금을 거립니다. 그리고 1억만 정부에다 주고 4억 자기 걸로 너무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도로 취급하고 창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고 그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며 그 가정을 열고 세리와 죄인들을 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말씀을 통하여 버리면 버릴수록, 죄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다른 말 죄를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인상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 사도행전 3장 19, 20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과 충돌한 건 다 죄입니다. 죄는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적용되는 시점, 주관적이 되게 거냐.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아니 이게 물을 떠나놔도 내가 목이 타는데 물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 물을 먹어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관적이 돼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사람이 깨달아진 거야.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을 깨끗게 하신다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줬습니다.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하나님한테만 자백하면 돼요. 자백할 때, 용서함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이냐, 20절 그죠? 예전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드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19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 유쾌한 날이 우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 치료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벌수록 생각이 치료받고, 감정이 치료받고, 의지가 치료받고, 양심이 치료받고, 육체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고 이 길을 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과 충돌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야. 그때 즉시 인정하고 생각을 바꿔서 주님 쪽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성도들 기쁨이 없는가? 예수 믿어도 회개를 안 해요. 제가 볼 때 죄 가운데 살아. 근데 회개할 줄은 몰라. 말씀을 안 읽어.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게시판에도 적어놨는데 집사님이 되려면 적어도 30번 이상 성경 읽어야 돼.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 딴 데서 집사님이니까 불러주긴 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집사님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인정 안 한다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은 거울입니다. 영적으로. 거울을 자꾸 보면 어떻게, 누구 죄가 깨달아질까요?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항상 남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만 아니라 죄를 많이 벌릴수록 기쁨이 회복되는데, 기쁨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지 제 경험은 그랬어요. 땅을 밟고 다니는, 땅을 밟는 것 같지가 않아.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본 분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릇이 확장돼요.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 커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볼 때 아주 세리고 못된 놈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 한 영혼으로 보이고 저 사람도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장점이 보여요. 그릇이 조그만 사람은 바람만 보면 눈이 적어서 싫어. 눈이 커서 싫어. 콧날 수술해도 너무 높아서 싫어. 콧날 찌그러져서 싫어. 맨날 사람의 강점만 얘기해. 근데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 누릴 만큼, 죄를 버리면 버릴 만큼 희한하게 사람의 장점만 보여. 나 여러분의 눈에 장점만 보이길 바라요. 소망이 보이길 바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희망이 넘쳐요. 전 솔직히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혼자 기도했는데,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해. 희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면요, 맨 처음에 속상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놓고 저 모양으로 사는가 막 속상한 거야. 속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기도할 때 보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예? 근데 어떤 데 그래. 야 미친놈아 너 뭐 하는 거냐. 어? 말로는 말이야 말 써먹을 때도 없다고 그래놓고 왜 너는 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목구멍이 시도로.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자 기도를 시키는 거야. 또 한 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마. 너를 놓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사람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취급하는 세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시켜서 사도로 썼다는 거야. 사도 제자예요, 제자. 예?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다시 말할게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냉담하니까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릴수록 내 그릇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그렇게 가정을 열지 않고 구역역에 들어가 뺀질거리고 하던 사람이 가정을 탁 열어 사람들을 막 불러가고 너도 구원받아야 돼. 너도 구원받아야 돼. 얘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너 해결된다니까. 그리고 자꾸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보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됐냐고 그렇게 속을 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고침받아서 의젓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과거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를 보면 여러분 다 기함할 거예요. 네? 기함할 거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니까. 그분 만나면 바꿔져요. 주님만 만나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가정을 열었다는 걸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살리려고 주님 모신 것처럼 목회자 모시고 제자들 모셔서 예배드리게 해서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전도라고 말을 하죠. 자, 세 번째, 이 일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듣던 남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서 225년에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걸 보고도 남유다 왕국은 정신을 안 차려서 130년에 BC 622년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이 오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게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제단은 무너지고 기도는 무너지고 멋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죄종을 안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종살이만 하고 두드러 맞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게 뭐냐? 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예배를 무시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생긴 게 바리시즘이라는 파인데요, 바리시즘은 거룩한 파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돼, 기도를 철저히 해야 돼. 시도를 너무 좋았어요. 이게 몇백 년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냐? 겉 형식만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교회 안에 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이고 대부분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통치하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는 장로님이, 예배도 제대도 안 되는 장로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자칫 의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거든요. 왜? 평상시 인간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타락한 육신의 오감에 맞아야 돼. 그러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항상 교회에 와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면 항상 남의 흠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비난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은사가 쓸데없고 늙은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저 세리들과 그다음에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지, 저 병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육신이 병든 자니까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지, 내가 심판적으로 오면 제대로 나에게 하라고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도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맑은 유리컵입니다. 근데 여기다 똑바로 된 젓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굴절되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 굴절된 걸 보고 우리 눈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바로 그 선택을 합니다. 죄는요, 우리 생각을 굴절하게 하고 감정을 굴절하게 하고 의지를 굴절을 시키고 양심을 굴절시켜서 잘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맹인. 맹인은 육신의 눈만 있지 영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오감을 굴절시켜서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육체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그들을 고치러 온 바로 의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허물만 자꾸 보고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리새인 줄로 명심하시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풍성하게 은혜를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해서 사람들의 장점만 보여주길 바라요. 잠언 2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우색인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 정종하는 귀에 금고리요 그 목에는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들게 하니까 시원하게 하니까 어때? 내 문제 그냥 시원하게 해야 해결되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아우색인 은쟁반에 금사가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앞에 있는 바로 경외에 합당 말을 수식합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은쟁반, 아우색인 은쟁반. 아우색인은 칼로 깎은 거예요. 은은 십자가에 도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나를 깎으면 깎은 만큼 여러분이 어떤 일이냐? 금사가, 금은 아버지 신성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바꿔주다. 남편을 대할 때도 아우색인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말을 하고, 남편을 아내를 대할 때도 그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생각나면 툭 빼고, 여기서 올라오면 툭 빼고, 그 사람 죽이는 바리새인과 섞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옆에 분들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경외에 합당하게 말합시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도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 말한 거, 행동한 거,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 심판합니다. 농담 따먹기 하고 다 심판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6,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그날에 네 한 말이 너를 의롭다고 할 것이요 너를 불의하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통곡할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건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99%냐 내가 한 말을 다 잡힌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한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경외에 합당한 말로 아우색인 은쟁반과 같은 그런 언어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인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은 병자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닌 의로운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의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했잖아요. 첫째 문둥병자고, 두 번째 중풍병자고, 그 다음에 열병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 다음에 귀신에 들린 자였고, 그 다음에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영의 지각을 삭칠해서 방종, 방임, 방탕하게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죄는요, 나의 영의 지각을 다 뺏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면 멋대로 삽니다. 교회당은 올지 몰라. 자기 멋대로 살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난 문둥병자가 나는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없어서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게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운동 갔다 왔는데 이런 사람이더라고. 예? 이 사람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집안에 침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죄를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능을, 영적 기능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부담을 시킵니다. 문제 덩어리예요. 부채 덩어리. 그게 중풍병이다. 그 다음에 큰 열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받잖아요. 그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미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데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데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만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 미쳤습니다. 다 열병에 걸린 자예요. 은혜 받으면 열이 떠나가
헛된 것에 열매가 미쳐서 사는 것이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격이 반듯해 서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서 하나님 것, 내 것, 이웃 것 구별할 줄 알게 돼요. 그게 열병 환자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요. 귀신은 죄를 짓 때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잘 싸웁니다. 시험이 잘 들어. 그 다음에 잔병치레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악한 건 사는 거죠. 주님 만나면 회개하면 다이어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건강하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바로 세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만나면 병든 생각이 고쳐지고 병든 감정도 고쳐지고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도 순종과 복종의 의지로 바꿔지고. 잠언 16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중요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 바꿔집니다. 사람이 반듯하게 바꿔져요. 그게 뭐예요? 치료받는 것이에요. 치료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요, 어느 날 병이란 병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아유, 제 경험해 보니까 소주병도 떠나가더라고. 맥주병도 떠나가더라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은혜가 공급되는 말씀과 기도와 주의종이 가르쳐져 따라가봐요. 안 나. 3개월에서 6개월만 제대로 따라가봐. 안 나.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내게 맡겨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소환까지 살게 하시고 영어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신구약으로 족합니다. 그 고백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법과 불의는 다 나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냉담하는 거는요, 다 여러분 악한 영에 잡혀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병인데 여기다 물과 기름을 넣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섞이죠. 그죠? 섞여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물을 깔아놓고 기름을 뜨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다 귀신이 뜹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툭 건드려만 격체 나가버려요. 이 악한 영이 나가잖아요. 그럼 몸이 근질근질해. 네? 근질근질하고 잠깐만 활력이 차고 넘칩니다. 네? 꼭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한번 데려줬으면 좋겠어. 네? 한판 붙었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긍정적인 일에 활력이 넘치는 삶이죠. 근데 이것들이 들어있으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야.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내려도 방법이 없어. 아무리 끌어내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롭다고 자칭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가? 자, 한 소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성경을 흔히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삽니다. 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을 자꾸 대봐라. 그럼 너 거울을 보면 네 티가 자꾸 났지 않니? 죄를 깨닫지 않니? 빨리 그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사인이에요. 성령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세 가지만 비결을 가르쳐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 안에 살아야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갑니다. 근데 영 안에 사는 비결이 뭐냐면 그냥 세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와요. 두 번째,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을 잡고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니까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까 사도행전 3장 19, 20절 했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얼마나 그럼 유쾌한 날이니 치료받습니다. 이때도 성령이 옵니다. 20절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은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리라.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면 나를 죽이고 죽임일수록 여러분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성분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요. 정욕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돼.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항상 누가 되냐?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거침없이 묵상하면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아도 또 그 짓을 한다는 말이죠. 그때 십자가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처리되어지잖아요. 그때 또 성령이 오셔요. 말씀을 받아낼 때 오세요. 그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 병든 생각이 고침받습니다. 병든 감정이 고쳐져요. 병든 의지가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병든 양심이 청결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버려요. 인생의 분수령을 맞이하게 되지. 그렇게 병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쫓아다닙니다. 희한해. 은혜 받으면 예배만 하는 건 예배. 무슨 예배 없냐고. 네? 제가 처음 그랬어요. 구원받고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요. 맨날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이 주일 예배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구역장님 딴 예배는 없나요? 이 양반은 나를 생각해서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좀 데리고 와주세요. 수요 예배 갔더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한참 걸어봐서 뭐 밥을 먹어도 꼭 목은 먹다 만 것 같은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도 먹다 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구역장님 또 딴 예배는 없나요? 금요 예배도 있어요. 금요 예배 갔더니 저녁 8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걸 반복하더라고.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더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딴 예배는 없어요. 그럼 집사님 다 따라다닐래요? 그럼 여기 따라다니죠. 그랬더니 매일 갖다 7시 반까지 차를 갖다 대고 나를 설악산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 5시간 정도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우니까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질병 안 받더라고요. 주님은 죄인이라고 한 사람만 구원시키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날마다 남이 정죄만 하고 비판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안 고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상대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만 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어떤 병도 근심도 걱정도 가슴 앓이 하는 것도 다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말씀을 대면해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춰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마다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줘서 병든 생각이 치료받기로 병든 감정도 치료받기로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도 치료받기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아서 활력이 차고 넘쳐서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 다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여 전대로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다 약속했어.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를 경험함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다툼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각종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쓸모있는 남은 생에 수놓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71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몸이 병들었거든 몸이라고 하고 생각이 병들었거든 생각이라고 하고 감정이 병들었거든 감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모든 것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맺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숨어지는 날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오거든 믿어지거든 아픈 부에서 보내어요. 주님의 역사는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세상 방법은 찝고 별짓 다 하고 후유증 다 옵니다. 결코 주님 의지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죄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시면 약속하심을 주억하시고 순복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안배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으로 내 이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은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오니 흑암의 곳에 더러운 귀신들아 병든 생각을 갖고 떠나가라.
병든 감정도 떠나가라.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도 떠나갈지어다. 병든 양심도 떠나가라. 병든 육체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주 예수를 면하니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더러운 영들아, 너희 거짓 증거를 갖고 거짓 느낌을 갖고 저들에게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받아들인 심령들마다 하나님 병든 생각은 고쳐지고, 병든 감정도 고쳐지고, 병든 의지도 고쳐지고, 병든 양심도 고쳐지고, 병든 육체도 고쳐지는 은혜를 만끽하며 간증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들 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